약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한순간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준비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 받으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라 이건 보통 심각한 위기가 아닙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는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이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재앙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재앙을 그치게 하면 또 안 보내줘요. 이런 계속된 줄다리기가 10번째까지 가는 재앙까지 도달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놔주는 거 있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면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때에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고 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는 6월절입니다. 피 바른 그날. 그러나 피 바르지 않았던 애굽에는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의 군까지도 장자가 죽고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출애굽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며 영광을 얻어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바로 이 위기 때에 이게 어떻게 맞냐면 이게 바로 왕의 변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심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보니까 고센 땅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하는 겁니다. 자, 저들이 다 갔다. 그러면 우리를 섬김해서 다 노예 보냈으니 누가 우리를 섬기겠느냐? 변심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그들을 잡아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발된 병거가 600대라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습니다. 600대를 지휘관들이 거느렸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군사만 해더라도 엄청난 대군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위기가 왔느냐?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입니다. 사단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기도하고도 불신앙에 잡혀요. 이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돼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불을 짓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다음 날이면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죽는 날입니다. 그때 다급하니까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어요. 꺼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가의 집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나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오느냐고 그러는 것이죠. 안 믿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완전히 불신앙이 이게 체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도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다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하는 얘기, 불신앙하는 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참 너무너무나 조리 있고 정말 일리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그렇게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건너려면은 애기들도 있고 노인네들도 있고 그리고 배도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논리죠. 그런데 모세는 또 이상한 이게 신앙이 있다는 모세는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래 그냥.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 위기 닥쳤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 하는 얘기하고 이들이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돌아가자. 그냥 옛날대로 돌아가서 섬기자. 그러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냐? 여기서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어떤 게 더 일리가 있어요? 어떤 말이 더 논리가 있어요? 예? 불신앙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왜? 맞는 말이거든요. 세상 이론이 틀린 이론이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리 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만들죠. 우리 종교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너희네만 구원받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거든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같이 가고 우리 같이 싸우지 말고 같이 가.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설득력이 누가 더 있어요? 그냥 다 걸리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교가 통합종교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WCC인데 WCC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가입된 교회가 70%입니다. 거기 너 안 된다 하는 애 30%예요. 왜? 거기가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이론과 자기 지식 가지고 이거 다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화 됩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완전히 이제 점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단독 목회만 24년입니다. 교회 개척한 지 24년 됐어요, 이제. 자,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이런 그 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가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선택합니다. 불신앙을. 정말 신앙과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나 같은 환경에 한번 처해보세요. 목사님 그런 거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많다니까요. 이 중에서 아마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 지나가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다 어려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저희 목회 24년 하면서 하여튼 처음에 참 우리 교회 세우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 많이 당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서도 우리 교회에서 그 정신병 환자 고치겠다고 데려다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청년 아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우리 선사님 여전사님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얘 낫는다고 막 많이 고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복음도 좀 희미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했는데 죽었어요. 거기서 멀쩡한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젊은 청년이 왜 죽어. 24살 먹은 청년인데.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 죽은 거예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엄마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 이름이 봉구인데 엄마가 기도하면서 퍽 쓰러져 봉구야 가자 그랬더니 뒤에서 쓰러져 죽었어. 그 우리 그 장례식 다 치러졌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교회 문 닫게 됐구나. 나는 감옥에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 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순간에 딱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하나님 물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인종환 장로님 기도할 때에 모세가 실패한 이유를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 다 기도했어. 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미션을 해줬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왜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번 해봐라. 근데 질문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물어보니까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할 리가 없겠죠. 저도 질문해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막 쭉쭉 성장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 얘기하는데 오직 복음 얘기하는데 그 전도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보이게 성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봤어요. 그래서 나를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세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많은 그러한 하지 않았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기다려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제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뒤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희 할 바 아니고 제가 그렇게 들려졌어요. 부흥시키고 성령하고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 할 바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준 하나님의 천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난주에 한번 가져봤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께 나에게 준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라.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준 거 있거든요.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흔들릴 리가 없죠. 홍해 앞에서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보이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인다면 안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흔들릴 이유가 없죠.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부터의 약속입니다. 조상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뭡니까? 가나안이거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뭘 쫓아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거기에다가 변명하고 뭐 구차하게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유 없이 이거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상하게 이삭한테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은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 뭐냐, 글 아래 딱 멈춰 있었어요. 흉년이 들던 그 해에. 아니 지금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니까 안 간 거예요. 글 아래라는 곳은 바로 가나안의 국경지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줍니다. 흉년들은 그 해에.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게 하고 원수가 와서 이삭에게 무릎 꿇게 하고 싸웠어요? 자기가 뭘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이삭에게 축복 줍니다. 나의 생각, 인본주의 그거 안 씁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아니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냐면 내가 죽었어도 내 유고를 취하여 어디로 가라?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땅. 그걸로 가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땅.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을 합니다. 뭔지 아시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렇죠. 왜 이 땅에 가나야 되느냐?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땅입니다. 이 땅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에서도 유대 땅 베들레헴, 여기서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뭐냐? 여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러한 위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모든 병고를 통원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뭔 계획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 나중에 12명의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죽으니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잡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때 여호수아에 보면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벌써 라합을 만나 라합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합니다. 홍해 사건.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고 당신들이 섬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소리 듣고 우리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간 다음에 녹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약을 붙잡고 간다고 한다면은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면 홍해바다를 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목말라 죽게 안 하고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아멘이 왜 다 죽어가요? 하다 말어. 이 목표를 보았을 때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무슨 사명입니까? 초월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걸 초월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 지금 내 환경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위기인데 초월하세요. 이게 뭔가를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은 두 부리의 사람 위기 때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찾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만 하니까 그만 기도해라 15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부러졌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주신 그 능력, 내가 너에게 준 그 능력을 이제 네게 보여줄 시간표가 됐으니까는 모든 백성들을 홍해 앞에 가까이 오게 하고 너는 앞에 서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든 손을 바다에다 내밀어라.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안 갈라졌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가 왔어요? 증거가 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00년에 한 번씩 거기에 갈라지는 시간이 있다네요. 100년에 한 번씩 갈라진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 제주도 가려면은 그 물이 갈라져야 가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가. 근데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년에 한 번 갈라지는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거기 딱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애국 군세들은 또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딱 건너가다가 다 몰살에 죽게 했는지, 그건 더 기적입니다. 그 시간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그게 다 지금 바닷속에 다 지금 그 병거들 있잖아요. 병거들이 다 그 안에 다 있답니다. 이게 사우디에 있답니다. 사우디에. 근데 거기를 건넜다는 거죠. 근데 거기를 건넜는데 이게 사우디에서 이거를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실제 갔다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자기 왕의 주치의로 들어갔던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고 다 한 거예요. 그게 있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애국과 모든 세계를 살리는 것이 바로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찾는 거예요. 지금 문제 앞에서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다음 주에 내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돼요. 그러면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럼 이게 발견되면은 절대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헌신하겠습니까? 가치 없는 것을 헌신합니까? 가치 있는 것을 헌신합니까? 모세가 무엇에 헌신해야 될 것인지 알았어요. 가치 없는 것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도롱뇽 살리겠다고 금식하는 그런 중님이 계시던데 거기에다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도롱뇽. 출애굽은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여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요. 애굽의 군사들이 군인을 총동원하고, 예? 수레를 총동원해가지고 돼요?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말살이 돼요? 안 됩니다. 말살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해도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맞추면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안 믿으니까 자꾸 인본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하나님 모세가 썼다 안 썼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이게 성경에 모세 오경 이거 창세기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는 뭐냐면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나안에 입국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총동원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그게 보여요?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 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기독교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길을 쓰고선 기독교 없애려고 지금 총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거 만들었냐? 유엔이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외치는 유엔이. 목적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말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불온 소적이에요. 이게 송송이에요. 이거 반대하는 책이니까 이건 불법 소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거야. 이게 잘못된 책이요. 지금 법으로 다 전부 다 그렇게 지금 뭐 동성애도 지금 법을 합법화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뭐까지요? 차별금지법까지 너희들만 최고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게 불온 소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여기 여러분들 목숨 걸고 헌신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다 도망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위기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느냐? 복음을 회복시킬 때마다. 참 성경에 보세요.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복음 회복할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어요. 모세에게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복음 회복이거든요. 회복이거든요. 왜 노예가 됐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입니다. 이사야 완전히 포로 잡혀가지고 멸망당하고 쓰게 언제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그 얘기한 겁니다. 임마누엘 회복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복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려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각인되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뭐냐면 체질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서밋의 자리에 오르실 겁니다. 승리의 자리에 오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 되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총리 되려고 뭐 학교를 다니고 총리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밋에 올려 세워졌어요. 그 사울 왕은 아주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는데 다윗 왕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미리 그 기도처 내일 거 딱 봐도 내일 새벽 예배 딱 보니까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더라고요. 내일 새벽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요. 지금 저 세상에는 형제들 5명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증인을 서서 저들 다 믿게 해서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거기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아니 증인으로 가면은 죽은 자가 가서 증인으로 가면은 믿을 겁니다. 아니다. 안 믿는다. 보고도 안 믿어요. 강팍해가지고
나를 진단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 찾으면 위기를 통해서라도 찾게 하실 겁니다. 얻어맞고 찾지 말고 얻어맞기 전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사명,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찾아 이제는 그것에 올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